창세기 23장 14절 17절. 지난주에 그리스도인들이 감사를 하긴 하는데 좀 위험한 감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 그것은 남과 비교해서. 그러니까 감사가 줄어들고 원망이 더 나올 수 있으면 남과 비교해서 하다 보면 교만한 감사가 나올 수가 있고 위험한 감사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중요한 세 절기가 나오는데 6월절이고 하나는 또 맥주절이고 수장절입니다. 왜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다. 그 이유들을 보니까 첫 번째 그 6월절을 말씀하시는데 애국에서 나왔다. 그래서 애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세 절기 중에 애국에서 종살이 하러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의미하죠. 그리고 애국은 성경에 보면 600회 이상은 아주 많이 나오는 지명이죠. 이스라엘에게는 매우 가깝고 존경하는 지역이고 어떨 때는 그것을 살고 싶기도 하고 의지하고 피하기도 하고 한 곳이 애국입니다. 롯도 애국을 동경하다 내려가다가 그 가정에 큰 불행을 맞이하고 신앙의 가정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거죠. 또 롯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 도착을 딱 했는데 갈 데가 없어서 가나안 땅 충격이 들었어요. 그 애국에 내려가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살아서 축복으로 다시 돌아왔죠.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애국에 아브라함으로 내려가면 망설여주고 내려가지 않았게 된 것이죠. 어떻든 애국은 그들을 노예로 만들고 종으로 만들었어요. 영적으로 보면 구원받지 못한 세상의 나라, 마귀의 나라, 악한 죄악의 나라로 상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애국에서 구원해낸 나 여호와니라. 이것을 잊지 말라. 종살이 400년 동안 했거든요. 그 요새까지 내려가면 430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부터 신앙은 사실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제일 이해가 안 되고 좀 듣기 싫은 잔소리 같은 그런 말씀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외국에서 나왔어. 그래, 뭐가 잘됐다는 거야? 광야 생활입니다. 그것도 1년 2개월 있다가 신해산 밑에 딱 들어갔는데 그거 원망 불평 좀 했다고 40년을 광야에 내버려. 이럴 수가 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데 하는 말씀마다 그럴 때마다 애국에서 너희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잊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구하는 것을 잊지 말라. 신명기 말씀으로 다 그것이 다입니다. 신명기. 너희를 애국에서 기억해 내 것을 잊지 말라. 그것을 기억하라. 이게 신명기 다예요. 명심하라 이거예요. 그게 신명기잖아요. 신신 당부한다는 그러니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듣기 쉬운 거예요. 지금 이 광야 생활에서 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사를 했지만 봄가마에서 따뜻한 봄가마에서 불 쬐어가면서 고기 먹던 시절이 그리워 죽겠다. 그런데 잊지 말라고 하니까 애굽만 자꾸 바라보죠. 잊고 싶은 거예요. 그걸 반대예요. 근데 신명기 5장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너희 하나님, 너희 구원해낸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라. 신명기 너희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였음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냈으니 절기와 규례를 지키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아니 기억만 하라는 건 괜찮은데 절기와 규례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해냈으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둔감하고 오히려 별로 달갑지 않은 말씀이에요. 사는 게 중요한데 지금 이게 이 말씀을 귀히 여기고 너무 감사하구나. 그래 종되었던 것에 우리를 구원했지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감사하게 생겼는지 지금 이 감사 생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
가나안 땅 왔어. 그 마음속에 그런 감사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 왔는데 적탐 보고 하는 걸 보니까 전부 가서 내가 거기 들어가면 다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 촉발이 된 거예요. 거기서. 왜? 싸움은 불평은 왜? 구원에 대한 감사를 기억하라는 것이 없으니,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 없으니 쌓인 것이 불평과 원망이에요. 거기에 불을 붙이니 팍 타올라서 전 국민이 울고 붙이고 원망 불평을 쏟아내서 결국은 다시 광야로 나가게 돼요. 그렇게 우리가 이것을 놓치게 되면 상황에 따라서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건 우리의 육신의 눈을 가지고 우리는 그 상황이 우리 눈에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는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 백성들에게 그걸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참 계획이 많이 있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범죄 이후에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랫동안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말 안 들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수많은 성전을 하시면서 또 절기들을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를 구원할 거라고 계속적으로 약속하시고 또 보여주시고 그것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했지만 대속하도록 하셨지만 그 백성들은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중요한 것은 구원이며 빵이며 육신의 필요가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도 그런 메시아 말고 빵을 줄 메시아 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게 그들의 생각에 충족 못되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소치고 우리의 죄를 우리 자손에게 돌려달라고 말하죠. 그래서 로마 이후 시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떠돌이가 돼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그리고 종교 국가에서도 유대인 하면 차별을 당하고 유대인들을 얼마나 나라들에서 차별하는지 서러움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무슨 잘못을 저지르면 예를 들어서 한 장교가 잘못을 저질렀어. 근데 사실은 영국 귀족이 잘못을 저질렀거든. 귀족 장교가 싹 감추고 얘가 잘못했다. 유대인이다. 유대인들이 막 피난하고 화살을 거기 돌려가지고 유대인들이 나를 있어야겠다. 나를 있어야 이런 생각을 갖기만 합니다. 히틀러는 그의 600만 명. 그 지금 겨우 이제 유대인들이 그 옛날 2차 대전 때 죽은 유대인 죽은 수만큼 이제 채워지는 단계에 있는 그 많은 수가 죽은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이 그 한마디 우리 죄를 우리에게 돌자. 거기 왜? 그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모르고 땅의 것만 추구하니까 진정한 메시아가 하나님은 그렇게 고대하고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고 보냈는데 그거 말고 우리 권력 노말과 노마인과 짝꿍해가지고 우리 권력 놓치지 말아야 돼. 저것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허튼 소리 하네. 우리 빵을 뺏어가네. 예수님을 못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모든 감사는 쓸데없는 거고 다 필요가 없는 거고 감사가 제대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를 우리에게 돌려줘서 했던 그들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 볼 때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도 그렇게 구원을 멋있게 여기고 구원받은 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죄를 팍팍 저지르면서 안 좋은 거 하면서 하나님 말씀 어겨가면서 배역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보다 확실한 진리를 가지고 듣고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 그 은혜의 진리를 거부하는 건 더 큰 죄악이며 더 큰 하나님을 배운 마음으로 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고 기분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으로 사는 동안 어찌하든지 그저 구원의 은혜를 새기고 잊지 않고 기억하는 성도가 감사할 수 있으며 그런 성도가 축복의 성도요 은혜의 성도인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늘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맥주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는 맥주 절기를 지키라고 했어요. 이제 그 정월 보름쯤에서 무교절이 끝나면 이제 맥주절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절기죠. 근데 그 절기를 지키라는 이유는 그건 첫 열매와 관계가 있어요. 첫 열매를 드림이라. 맥주절 뭐냐?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첫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분명히 거기에 있을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우선주의를 말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그가 외친 것이 느헤미야 10장 35절입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의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라는 것은 다만 이게 하나님이 첫 열매를 못 먹어서 배가 쫄쫄 고파주셔서 첫 열매를 드리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을 바쳐서 제사장이 먹고도 하겠지만은 그런 제사장이 부르면 죽고 뭐 그러겠죠. 종교는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드리라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첫 열매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우선주의. 그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가는 동안 첫 열매를 첫 열매. 그래, 하나님 먼저, 믿음 먼저, 내 신앙 먼저, 그걸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우리들이 생각하는 건 자식 먼저, 그 다음 돈 먼저, 내가 취할 것 먼저, 사람 먼저, 이렇게 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 때문에 신앙 지장받고, 자식 때문에 신앙 지장받고, 또 누구 때문에 뭐 어째서 뭐 지장받고, 어떤 형편과 사정 때문에 지장받고, 동일로 고치러 온다고 해서 지장받고, 다 그러잖아요.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다 지장받고, 우선순위가 다 바뀌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데, 이것을 깨우치고 알게 하기 위해서 첫 열매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 첫번 이거 내가 먹어야 되는데, 이 귀한 건데, 이러라고 아까워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첫 열매가 맛있나? 어떻든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에스겔서 20장 4절에 나 주여가 말한다. 에스겔은 영적 부흥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성령의 전을 건축하잖아요. 근데 나 주여가 말한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니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서 너희 애물과 너희 헌신하는 첫 열매로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하나님이 첫 열매를 그 영적 백성이 요구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우선순위. 하나님 먼저. 우리가 10분의 1도 떼는 건 뭐겠어요? 다 얼굴 받아가지고 다 쓰고 나서 드릴 게 없는 거야. 그때는. 왜? 너무 쓸 게 많으니까. 쓸 게 많은데 그걸 어떻게 첫 열매를 띄워서 먼저 띄워서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나중에 안 되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띄어서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확인하고 싶으신 것이죠.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은 하나님도 같이 하나님 하면서 기도도 몇 시간씩 하면서 사는 것은 기도하고 반대로 살아요. 하나님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자기 눈의 형편과 사정이 들면 그때로 흘러가는 하나님은 내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하나님 우선 중심이 아닌 자기의 형편대로 흘러. 그러니까 하나님이 쫄면 막시 하나님이 자기 부하들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을 치료하잖아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말라기 시대는 바벨론 포로 귀환을 학계 스가랴 선지자 다음으로 느헤미야가 선지자로 또 총독으로 임시 와 있었어요.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잠시 비웠어. 그 잠시가 몇 년도 안 지나, 5년, 6년, 10년도 안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그 느헤미야가 와서 막 총독으로 막 하고 막 제초가고 막 천년에 들어가고 하고 시기도 들어가고 막 하다가 아무 말 없고 할 사람 없고 누가 말하는 사람 없으니까 아이고 이제 힘들어 죽는데 그거 할 필요 없어. 내가 다 신앙이 몇 년 안 사이에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거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게 불과
20년도 안 됐어. 왜 그렇습니까? 각자 다 딴짓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참 믿기는 힘들어도 한번 믿은 신앙이 무너지는 건 순간인 거예요. 한국교회 신앙 무너지는 건 순간입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는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네, 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몇 년 사이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지키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마누라 기대에 타락하는데 니에미아가 빈 사이에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순위로 두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자기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병든 것을 하나님 가져온 것을 드리는 것을 한두 번 목도한 게 아니라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저 신하도 저 귀족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라기가 시작하면서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함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니까 너희가 나를 멸시하였다. 언제 우리가 주를 멸시했나 이거? 라고 파문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 눈먼 이생처를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았냐. 저는 것과 병든 것과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해.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버려. 어찌 기쁘하고 세상 총독에 있는 그거 받으면 안 받을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신. 왜 하나님 뭘 보고 우선순위를 보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예? 그래서 우선순위를 하나님 우선순위로 자꾸 생각을 순서를 자꾸 정해. 이게 바로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고 순리대로 돌아가는 축복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 우선순위를 잘 확인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수장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 오늘 추수감사절이죠.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 거두어 저장합니다. 연말의 밭에서 거두어 저장합니다. 옛날 성경은 연종이라고 했어요. 개혁한 겁니다. 지금 개혁개정판 4편까지 나왔지만은 그 수장들은 그의 마지막 추수를 통해 감사하는 절기인데 연말, 연종, 그 해의 마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맥주절기는 천년이면 추수감사절은 마침이 열매죠. 언뜻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이 22장 끝부분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나중이라고 그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 말은 처음과 끝만 있고 중간은 없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죠. 첫에서부터 계속 그리고 끝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그걸 내가 하나님의 주관하신 것,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아는 것,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이 수장들을 통해서 기억하도록 되새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추수감사절이네. 아이고 추수감사절은 더 안 나와. 부담돼서 더 안 나와. 사람들 안 나와. 이거 한국말 부담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쯤 되면 바쁘거든. 긴장돼야 되고 어때야 돼. 그러니까 핑계가 좋아. 사람들이 막 찾아오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추수감사절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처음이 없는 추수감사절이고 중간도 없는 추수감사절, 끝만 생각하는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이네? 그럼 어떻게 하지? 이거 부담되네. 이게 추수감사절.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하는 건 무리오고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깨어있는 성도는 추수감사절을 올해 끝났다 그러면 내년 추수감사절은 내가 어떻게 드릴까?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를 그때 마무리를 지을까? 그러는 거지. 추수감사, 그냥 대충 드려. 이렇게 드리는 것을 여러분 추수감사절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연종이 아니에요. 연말 끝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작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이 없었어요. 끝도 없는 거예요. 제가. 끝을 보면 시작이 없는데 끝이 있어요. 그러면 축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잘하고 칭찬을 받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런 생활을 잘해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는 한 것이 없는데요. 너는 정말 잘했다. 나는 한 것이 많은데요. 내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데요. 너는 한 것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람에게 기말이 부리려고 그렇게 헌금해놓고 나 한 것이 많이 있다고 교회에 뭐 사놓고 내가 이렇게 헌금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앞에서 하나님 그걸 받으시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뭐 가난해서 교회가 가난한지 하나님이 가난하신가? 아니거든요.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인데 보석을 치장한다고 하나님 그걸 보고 만족하시겠어요?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들어질 때 할렐루야.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끝날 때 내년에 추수감사절이 이렇게 어떤 집안은 저통에 넣어가지고 드리고 사람들 준비해서 때마다 추수감사를 생각하면서 준비해서 드리고 그런 추수감사를 돼야 내가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내 가정이 복을 받고 복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면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돈 얘기를 해야죠. 그래야 제대로 복을 받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이죠. 그럼 왜 그렇게까지 저 명령을 지키라고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그래라고 그렇게 하는 거야 이거예요. 네? 부담스럽게 그렇지 않아도 사는 것도 힘든데 말이지. 근데 신명기 10장 14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기서 명령과 규례가 바로 이 절기가 그 새 절기가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너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등골을 빼먹으려고 우리를 숙박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또 교회가 재정이 없으니까 부족한 재정을 채우려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없애고도 하나님은 자기의 구원받은 수를 다 채우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아유 내가 안 드리면 목사님이 배를 먹지. 아유 목사님 생활을 사례를 못 드려서 이런 식의 성공을 안 하는 게 나아요. 하나님은 드려지잖아요.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목사를 위해서 헌금하는 거예요? 목사가 뭔데 목사를 위해서 헌금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 목사를 위해서 바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등골 빼먹기 위해서 속박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 규례를 정하시고 명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갭이 크죠. 늘 가나안 족속들의 쾌락을 동경하고 모압과 암몬의 족속의 자유를 육체의 자유를 동경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발람의 사건을. 그 먹고 마시고 즐거운 쾌락을 위해서 빠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족장들이 보시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팔아보고 동경하는 거예요. 근데 절기를 지키라고 팍팍한 거예요. 예? 그리고 육신의 풍요로움을 우선시하는 게 그들은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대한 생각의 갭이 너무 커요. 그래서 믿음을 떠나 타락한 백성이고 째집을 통해서 다시 깨우치고 심지어 바벨 포로가 되기 위해서 그발강구에서 수분나 찬양도 제대로 못하고 울면서 아이고 그때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데 믿음 생활 잘했어야 돼. 예루살렘 다 뺏기고 이게 뭐냐 이 타국에 와서 찬양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면서 울면서 회개하고 그래가지고 1차, 2차, 3차, 4차 돌아오게 만드셨는데 예? 그렇게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잠깐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기독교가 그렇게 타락해가고 성령의 한번 바람이 불고 나면 성령의 바람이 불고 나면 그 부은 바람이 나면 말씀을 붙잡은 두루투기 같은 사람들이 어느 시대에나 있었어요. 다 타락하면 그때도 그런 사람들 누가 잘 알다시피 엘리야가 다 타락해서 자기만 있는 줄 알았잖아요. 낙심과 절망을 했잖아요. 그런데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신앙의 통제가 있으면 같이 유시하셨으면 좋았을 건데. 그렇게 우리가 부르터기가 있는 거예요. 그 부르터기는 남모르게 자기의 믿음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음을 지키며 자기 신앙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지키겠다는 강렬한 외침이 자기의 그들 심령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감사절기이기 때문에 그 갭이 너무 큰 걸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감사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내 눈에 안 차도 감사하게 되면 자꾸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그걸로 얼마나 받으시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감사를 안 돌리면 하나님이 막 영화롭게 되고 막 영광이 막 넘치고, 우리가 감사를 안 하면 영광이 쪼그라들고 막 영광이 하나도 안 보이고 그러나요? 하나님의 영광은 충만해. 지금도 충만하셔. 다만 이 영광을 돌리고는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잘 되고, 또한 우리가 편안하고 우리가 행복하고, 이 감사를 통해서 주변의 악한 것들이 물러가고,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고 믿음으로 세워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들이 행복한 가정, 감사를 많이 할수록 사단의 세력은 물러가고, 찬양할수록 악기는 물러가고 어둠은 물러가고 잘 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많은 제물을 드리지 못하지만 시편 60편 30절 31절 내가 노래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방대하다 하시니 이것이 소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린 거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하는 특보시다 말씀했습니다. 진실로 나는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그 고백이 황소를 드린 거다. 하나님이 더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감사절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를 시작하시고, 여러분 입술에서 심령에서 주여 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이키며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절기에 감사. 여러분 심령의 가정에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